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저희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말씀이 잘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분반을 고민하는 일이나 또 기능을 솜씨 있게 준비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심 가운데 연합된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또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입니다. 시작하는 본문은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시편 106편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뭐를 뭘로 바꾸었냐? 여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자기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기들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렙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호렙이 조금 더 넓은 의미고, 신산이 이렇게 좀 더 특징 지어진,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호렙산, 시내산. 자,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만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자기들의 영광인 하나님을 이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한낱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이 안타깝게도 호렙산에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여일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계속 없네.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아직 그들 자신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 없네? 하나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아론에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잔뜩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아론에게 몰려왔는데 이미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인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더딤을 보고 모여, 더딤을 봤다고 꼭 모여서 뭘 꿍짝꿍짝 해야 돼요? 이들은 좀 더딘 것 같네? 그럼 모여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게 아니라 좀 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겠죠. 그들은 더딤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해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더딤이라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여러분, 더딤이 정말 문제 상황입니까? 좋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왠지 더딤이 문제의 상황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들은 더딤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갔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악한 여론이 조성됐을 당시에 틀림없이 최초의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이 시작됐을 거니까.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온 회중이 물들었을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 맞아. 얼마나 그럴싸한 논리를 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악평은 이제 여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그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최초의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일을 반대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일에 최초 조성자가 되면은 안 되겠죠. 정말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중 하나는 진정한 인도자를 모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세는 인도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잘 보면 이들이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떼를 쓰던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는 어김없이 내렸거든요. 그들은 그날 하루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시작은 했지만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이러면서 얼른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내달라고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은 이따금씩 우리에게도 엿보이는 듯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문득 나는 아직까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때그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내려오겠다는 모세의 약속이 40일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의 더딤을 약속의 부도로 몰고 갔어요. 더디다고 느꼈을 뿐이지 사실은 더딘 것도 아니었고 그 약속이 부도난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모세는 게으름 피우다가 일부러 늦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쯤 돼서 내려가 볼까? 하나님과의 일이 끝나자마자 내려온 거거든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았을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딤이 아닌데 이쪽에서는 더딤이라고 느껴지니 그 더딤은 어찌 보면 믿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다?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주님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지 않냐? 이게 참 지루한 핑계예요. 지루한 일상의 신앙을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루한 핑계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좀 이상해. 정말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시간 더 주신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더디네. 절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게으른 신앙은 더디구나라는 악평을 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실수는 성실한 일상을 놓치고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린 그 게으름이 아니었을까. 여기 1절에 더딤을 보고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의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하필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4절 다시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만한 송아지 형상에 담아가지고 다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고 나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신이야.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을 그 형상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고 또 그걸 가지고 맞네 이런 분위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부분을 가장 일상적이고 편리한 자기들의 천박한 틀에다가 그냥 구겨 넣어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형상의 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익히 알던 하나님도 새롭게 디자인해요. 이래야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요즘 신기한 하나님도 막 나와요.
어휴,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들어보셨습니까? 유신론적 진화론? 네. 유신론적 진화론. 그래요. 진화도 맞고, 창조도 맞고,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도 그걸 사용하셔서 이렇게 결정적일 때 창조하셨다. 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또 썰을 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신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은 이제 우리의 신 하나님을 위한 기념일이다. 우상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고.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야말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순간이죠. 보세요. 어디서부터 한 범죄를 허용하게 되니까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 막 연이어서 죄가 죄를 낳고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하니까 리더잖아요. 아론이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인데 금송아지 앞에서 했습니다. 외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이 섬긴 건 우상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신앙과는 동떨어진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일을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팍 뛰놀고, 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 풍습이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그럴싸한 거 이름 끌어다가 실제는 애굽 우상 풍습을 신나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포도 이미 되었어요. 이날, 이렇게 뛰어노는 이날은 이들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즐긴 겁니다. 굉장히 참 이상한 장면이죠. 6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그냥 탁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늘 본 게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과 홍해 통과 사건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완전히 다 지웠다거나 세상 것이 그냥 싹 다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것들, 애굽에서 익숙했던 것들, 애굽에서 자주 보았던 것들. 이들은 모세의 부재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이제 영적으로 급속히 타락해가고 뭔가 신앙이 흐트러지고 뭔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갈 즈음에 금세 잠깐 애굽의 것이 그냥 탁 떠오르는데 가장 자주 봤던 것이 탁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되겠네.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데 있어서 여론은 굉장히 빠르게 합의를 봤을 겁니다. 다 그게 떠올랐을 거거든요. 그래, 그거면 좋겠다. 그거면 좋겠다. 이처럼 시내산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은 참 이렇게 미숙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든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 첫 번째 실수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실수. 그러면 누가 처음 하는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처음 한 실수니까 봐준다. 두 번째, 아니 가차없이 아웃시킨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이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싹 다 진멸하라 이거였습니다. 처음 한 실수인데 싹 다 진멸하라.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냥 얼핏만 보게 되면 뭐 좀 쉽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좀 급하신 것 같다. 나처럼 다혈질이신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처음 이랬는데 그것도 뭐 아니 뭐 모세가 있었으면 그랬을까? 어쨌든 이들이 참 이렇게 처음 해본 실수인데 좀 타일러 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부패했는데 그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였도다. 속히 떠나.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떠난 거냐면 불과 40일 만에 엄청난 경험을 생생하게 했는데 모세가 잠시 40일 자리를 비웠다고 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을까? 자, 지금 40일 전쯤으로 한번 가볼게요. 40일 전쯤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이 신신당부가 40일 만에 물거품이 되는 빠른 부패 속도를 보였어요. 자, 여기 접으시고 20장입니다. 20장. 약 40일 전쯤으로 가본다면 20장 23절 20장 23절 여기 제 성경책엔 22절 위에 제목이 참된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장 가시면 전체적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보니까 틀림없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금, 은 가지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 명령하셨는데 40일 만에
금 모아가지고 우상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2달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줄 실수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보시면 32장 다시 돌아가서 32장 7절 3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자 보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신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믿는 거네, 너 믿는 거네. 네 백성이지 뭐. 이런 식으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믿은 거지 이들이.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이들은 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 그들의 평소의 마음속엔 모세라는 사람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가봐. 틀렸어. 네 백성이 다 망가졌다. 끝내야 되겠다. 모세가 바로 내 백성이라니요. 제 백성이라니요. 주의 백성이죠. 주의 백성이. 계속 그래서 모세는 주의 백성이.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결국 모세의 이와 같은 애절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적인 진멸을 탁 막아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신앙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죽을 각오하고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 생각해보면 홍해 바다? 홍해는 뭐 모세가 아니어도 갈라지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싹 다 진멸했을 거예요. 모세는 이날 자신의 어떤 영적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요. 그럼 만듭시다. 라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사실상 주도했어요. 백성들이 하자 했어도 리더가 오케이 했으면 리더가 주도한 거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변명을 받아주기에는 아론은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큰 중죄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아론, 그는 자기가 현재 모세의 부재를 대신할 중요한 리더라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여론을 살폈어요. 여론에 휩쓸립니다. 여론 뜻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직분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굳건하게 해내지 못하고 그만 손을 탁 놓고 말입니다. 그냥 여론대로 휩쓸려 가야 되겠다. 손 놓은 거죠, 뭐. 그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이 상황 보고 나서 막 아론한테 굉장히 쓴소리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론, 이건 다 당신이 손 놓았기 때문이라고. 25절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가 고삐 풀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책임이 아론,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자, 모세가 바라본 백성들의 모습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진짜 엉망진창, 통제 벗어나서 뭐 그냥 제멋대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신앙은 고삐 풀린 제멋대로 행동이 아니잖아요. 질서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야, 근데 이 고삐 풀렸다라는 이 말이 그때 상황이 얼마나 난잡했을까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들이 방자했다. 이제 원인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아론은 리더로서 손을 놓으면 안 됐는데, 뭐 여론이 그러하면 리더는 뭐 그냥 손 놓고 여론 뜻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리더가 왜 필요해요? 여론조사만 하면 되지. 여론이 그래도 그럴수록 오히려 좀 더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확실한 것을 교훈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타이르고 경계했어야 되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신다고. 글쎄요. 그러면 혹시 돌에 맞아 죽을까? 그러면 순교인데.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됐나 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분반 교사도 리더예요. 아이들은 분반 선생님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분반 교사는 확실한 아이들 앞에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정 시기 분반 교사가 손을 놓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방자해지겠죠. 고삐 풀릴 거란 얘기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 말씀과 말씀의 교훈을 말합니다. 교육을 안 하면요, 방자해져요. 왜? 본성이 들쑤시니까. 그런데 교육을 하고 말씀을 심어주면 이게 이제 본성이 이제 통제가 된다란 말이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이 그거고 분반 교사가 해줘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백성을 잠시 맡은 아론에게 필요했던 것은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분반 선생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투철한 사명감이겠죠. 잠시 잠깐 맡겨진 아이들입니다. 뭐 길어봐야 10개월, 1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잠깐의 기간이긴 하지만 사명감은 분명해야 된다. 40일 사명감 놓쳤더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아론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한테
왜 이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짓도록 당신은 내버려 둔 거냐? 이렇게 추궁을 하자 아론이 세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게 곧 아론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아론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해요. 22절. 22절 보시면 먼저 21절에 모세가 묻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뭐라고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아론이 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왜 저한테 화내세요? 얘네 원래 이래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이 사람들 원래 이렇잖아요. 정말 책임 회피형. 네. 그리고 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꾼 내지는 교사의 말투가 그렇잖아요. 그분들 원래 그래요. 우리 학년은 원래 그래요. 뭐 2학년이 그렇죠. 뭐 숫자 2 말고 2. 2학년이 그렇죠. 뭐. 예. 뭔가 좀 되게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씁쓸하지 않아요? 야, 저게 할 말이라고 하나? 참 무책임하다. 아론은 자, 두 번째 대답을 23절. 아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당신 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핑계 댔죠. 모세 당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더디 내려왔어? 빨리 왔어야지. 오래 기다린 우리가 문제냐? 더디 내려온 당신이 문제냐? 아니 이 백성이 원래 이렇게 상태가 이런데 빨리 내려왔어야지.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빨리 내려왔어야지. 당신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 24절의 세 번째. 이젠요. 또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변명. 책임 회피, 핑계, 변명.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짜잔 나왔나이다. 와. 여기 4절 보시면요. 분명히 4절에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착착착착착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금을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도 송아지 우상이 저절로 나왔다. 이런 궤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이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책임 회피, 핑계, 변명 싹 다 묶어보니까 되게 비겁해요. 리더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책임 회피, 핑계, 변명 이 세 가지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지도 몰라요. 게으른 사람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글쎄요. 자연스럽게 회피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아론은 모세의 부재 기간 40일 동안 뭘 했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심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리더를 대행하고 있는 아론이 해야 할 모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다 손을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연약한 백성들로서는 당연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육의 부재를 40일 겪어보세요. 어떤 아이들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차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아이를 보면요. 어때요? 눈에 아주 그냥 신앙적인 총기가 그냥 탁탁탁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요. 희미해요. 금방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의 교육의 부재가 가져다 준 비극, 더딤에 대한 잘못된 평가, 탁 떠오르는 금송아지 만들어내자라는 악한 여론 조성.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연약한 이 사람들이 뭔 죄예요? 물론 이들이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았어도 이랬을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로서 정말 교훈이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 공백 없이.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저런 부득이한 사유로 한 주 분반을 못 하실 때가 있잖아요. 주일 다 돼서 저 이번 주 못 올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면 2주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내놓고 도움을 구해서 어떻게든 교육에 어떤 부재가 생기지 않게, 그 말은 누군가 대신 분반을 해주시겠죠. 자기 분반만큼은 못 해줘요, 사실. 또 갑자기 부탁받으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약간의 정도? 물론 죄송한 마음에 미리미리 이제 말씀 못 하실 수는 있죠. 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 사실은 이번 주 어려워요. 자, 그럼 미안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내 문제고, 애들 문제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교육이나 교육의 부재는 그들로 하여금 방자한 쪽으로 흐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면 미안함이고, 이쪽 얘네들 어떻게든 튼실한 신앙 교육을 좀 챙겨 먹을 수 있게끔 잘 부탁하고 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아니겠냐. 아마 모세가 얼마나 신신당부하고 시내산 올라갔겠어요. 아마 분반 자료집도 줬을 거예요, 아론에게. 공과 자료도 주고. 이대로만 하라고. 근데 글쎄요. 아론은 알았어. 아마 금방 올 거라 생각을 했나 보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사건은 비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인정사정 없이 3,000명 도륙하게 돼요. 2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무섭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을 받은 이 레위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명령대로 이웃과 동족과 친구가 형제 자매를 칼로 치는 이 일이 즐거웠겠어요? 정말 막 이 악물고 눈 찍 감고 막 어떠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어려운 심경을 이겨내가면서 칼을 휘둘러야만 했을 겁니다. 누가 신나서 일을 했겠습니까? 한날에 비참하게 자기 동족 3,000명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 아닙니다. 이날의 이들의 이 행동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죄,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죄를 선제적으로 제거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그들이 취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딱 이 사건을 평가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노를 가져올 죄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대한 헌신. 그러면서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뭐 다 죽여놓고 헌신이라고 하냐? 그리고 그걸로 복 받는다고 하냐?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죄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 그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헌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않고 그냥 진노 당하려고 죄 그냥 제거하지 않고 놔두냐? 그게 맞냐? 아니면 진노를 막기 위해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게 옳은 행동이냐? 예, 적극적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옳고 그것은 헌신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죽어나간 3,000명의 피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요, 싹 다 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아야 될 것은 3,000명은 3,000명이나 죽었는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아론. 또 어떤 분은 아론 제일 먼저 죽이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안 죽었습니다. 사실 아론이 리더의 자질이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가 반역의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연약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 여론에 휩쓸려 간 거지. 그러니까 아론 한편 마음에서는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자, 그렇게 그 정도로 연약했고, 또 모세가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약하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회피하고, 참 이렇게 연약한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측은한 마음도 좀 들어요. 너무 아론에게 무거운 어떤 그 임시직이 주어졌던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은 기회였는데, 정말 자기도 한번 하나님께 적극적인 몸살이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안 죽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은요,
아론이 아니었어도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냈을 거란 뜻입니다. 하지만 아론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더인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까 자기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그 도륙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론이라고 박수쳤겠어요? 야, 저것들 없어져야 되는데. 그랬겠습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그 주어진 그 시간에 교육의 시간에 교육을 하고 가르침의 시간에 가르침을 하고 교제 시간에 교제를 했었더라면 이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론 입장에서는 되게 그 장면이 힘들었을 거고 또 수치심도 느꼈을 겁니다. 자기만 살았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는 산에서 더디게 내려왔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겠죠. 계속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저 위쪽에서는 쉼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그런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있다고 막 여론이 들끓었어요. 만일 시내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묵상도 하고 매일같이 출애굽에 대해 충분한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쉼없는 의논을 나누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정말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모세를 향해 참 더디네, 이거 안 되겠어, 이랬을까요? 아마 모세가 40일에 내려오니까 어우 벌써 내려오셨어요? 금방 가네 시간? 우리는 4일 지난 줄 알았는데 40일이 지났어요? 우리 아직 말씀 묵상 다 안 했는데, 우리 아직 의논할 일이 더 있는데, 우리는 아직 비전에 대해 좀 더 의논을 나눠야 됩니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좀 더 올라가 계시라고. 그렇게 더딤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밑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가 위에서 뭘 하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한다? 이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신앙 중에 신앙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신앙 중에 신앙적으로 안 하면요, 모든 게 삐딱하게 보입니다. 학예 수양에 다가왔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야 된다? 모두가 해야 할 시기에 나도 기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요, 모든 건 은혜로 평가되게 돼 있습니다. 꼭 그러한 관점으로 한 달, 두 달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공과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행여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을 더디 오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편하고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이 신앙과 주님의 일로 분주하고 바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모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손꼽아 기다리는 건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